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본문이 너무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이 물음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풀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물음표를 던지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기록을 해두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점쟁이가 되지 않고 뭐 찾아가지 않더라도 있잖아요. 성경만 자문하고 열왕기상하 이렇게 인물들만 잘 연구를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사람인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되다고 우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편에서 누가 복된 사람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합니까? 1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찢어진 심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한 심령은 뭐냐 하면요, 깨어지고 산산조각 남은 찢어진 그런 심령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레위기를 한번 저하고 같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짐승을 잡을 때 제사장이 잡는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직접 잡는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직접 잡는다고 했죠. 그 짐승이 곧 자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짐승 대신에 자기 대신에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다 받아내고요. 피를 다 받아내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고요. 가죽을 벗겨내고 난 다음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 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작업이 바로 상한 심령, 찢긴 심령, 산산조각이 난 심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사실은 자기가 갈기갈기 찢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가 찢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려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또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 많은 품꾼들 중에 한 품꾼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떨리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상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찢긴 상태, 상한 마음이 된 상태의 그 사람들은요, 가슴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애통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애통이나 우리의 눈물은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요,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는 강력한 능력이 그 눈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그 찢긴 마음을 가지고 와서 통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사로 전도왕으로 알려져 있는 이병욱 박사가 쓴 책 중에 울어야 삽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 울어야 삽니다. 예. 이병욱 박사가요, 눈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말했는데요, 암 환자들은 암 발생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암이 생긴다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슬픔이나 절망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독소가 가득해 있는데 이것이 마음에서 육체로 오면서免疫力을 떨어뜨리고 그때 암세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곧 육신의 병으로 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은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병욱 박사는 김병욱하고 헷갈리네요. 우리 옛날에 지사님 중에. 예. 그 이병욱 박사는 뭐라고 했냐면 암을 사연으로 작동되는 병, 구구절절한 사연으로 작동되는 병이 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마음의 독소가 빠지기 전에 몸에 있는 암세포들을 잘라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게 아니래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엉어리진 그것들을 독소들을 다 풀어낼 때 육신이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그 치유의 가장 효과가 뭐냐 하면은 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울면은 내버려 둔대요. 때로는 환자들 중에는 통곡하고 소리치면서 크게 우는 환자들이 있대요. 그 환자들이 오히려 마음이 빨리 치료가 되고 육신이 빨리 치료된다고 했습니다. 웃음이 파도라면은 눈물은 헬과 같은 강력한 치료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고치기 어려운 환자는 말기의 암 환자가 아니라 감정이 말라버린 마음의 돌처럼 굳어버린 환자가 치유하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육신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눈물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애통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애통의 눈물이 그 영혼을 치료하고 그 마음을 치료하고 그 육신을 치료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애통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바로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는 게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자기 아내 놔두고, 다윗이 아내가 많았거든요. 4명인가 5명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세바라는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마음의 업력을 품고 그녀를 간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숨겼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느냐 지적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죄를 딱 지적하면요 상처받습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그 사람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했는데 상처받은 것이 아니고 상한 마음으로 뒹굴면서 통곡하고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한 마음이 다윗의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부유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부유해지다 보니까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의 찬양 속에 간절함이 없고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데도 그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무감각하게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겁니다.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자리만 채우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말씀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고생을 엄청 하는데 안 들어요. 딴짓해요. 뒤에서 옛날 같았으면 날라가서 날라치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깨어지지 않은 심령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그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심령에 애통함이 있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 죄를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상처받고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구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생각, 그 사람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통곡할 수 있는 눈물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요, 끝없이 추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과거에 돈 몇 푼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뭐 돈 몇 천만 원 때문에 그냥 자살하냐면서. 그런데 자기의 삶이 밑빠진 독처럼 계속 어려워지고 나중에 신용불량자 근처까지 가게 되니까, 그리고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몇백만 원씩 오니까 숨이 꽉 막히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돈 얼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00% 이해되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깨지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송 가사가 그 상한 마음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차 안에서 눈물 콧물 다 빼고 울고 또 울고 했다고 합니다. 극동방송 듣다가 눈물 콧물 다 빼고 울고 또 울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매우 가난해지고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통회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말 통회하는 그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분을 특별히 만나주셨고요, 위기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정말 복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차 안에서 드린 그 기도, 그 예배를 그 자리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그 삶을 보호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 신앙의 참된 깊은 맛은요,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그 아픔 속에서 주님 만날 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뭐냐? 통곡의 골짜기를 다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보면은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아기를 가지지 못한 한나의 통곡을 보십시오. 통곡하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시대에 사무엘을 주시고 또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통곡했던 사람이고요, 느헤미야를 저는 좋아하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항폐한 소식을 듣고 그 백성들이 거지처럼 산다는 말을 듣고는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다 못해서 금식기도까지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100년 이상 내버려뒀던 그 성읍을 50일 만에 완성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심령에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현재 가슴 아픈 일이 있고 통곡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치료가 되고 육신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고가의 도자기를 판매하던 어떤 판매원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도자기 판매를 통해 가지고 판매왕이 돼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뭐든지 잘 팔면 돈 많이 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물으냐면은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직장을 다니다가 나와서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해서 영업사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고급 도자기를 팔면은 그 돈이 많이 남는가 봐요. 뭐든지 뻥튀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판매를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하나도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업사원들 엄청 힘든 거 아세요, 여러분? 문제는 가족이 있는데 자기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그것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능함을 보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보니까 너무너무 처량한 겁니다. 그때 자기 눈에 띈 게 뭐냐 하면은 새로 묘자리를 이렇게 잘 다듬어 놓은 개인 묘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묘에 누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랍니다. 다른 곳에서 울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 묘자리 앞에 가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하면서 막 울었던 거예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왜 우리 아버지 묘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참 민망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펑펑 울면서 이 어른이 이렇게 돌아갈 줄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살아계실 때 제 도자기를 하나 사주신다고 했는데 하면서 펑펑펑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잘하지. 근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 애절하니까 이 아들분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참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분이 도자기 세트를 사주면서 친구들이 다 부자 아닙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노니까 연결시켜주면서 판매왕이 된 겁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서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슬피 울었는데 그 울음이 자기 인생의 전화위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통회하고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보시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왕이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겠다는 말입니다. 비둘기는 슬펴놓은 짐승 아닙니까? 울 때 구구구 이렇게 울잖아요. 다시 말해서 비둘기 눈이라는 것은 상하고 애통한 눈을 갖다가 가진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 눈을 볼 때 어여쁘다 어여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왕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녀가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지만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느냐, 그 울음의 이유를 알고 그 문제를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도 상한 심령으로 울부짖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듯이 주님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당 앞에 나와 울부짖는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 상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신다고 합니까?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뜻이고요, 기도 제목이 있고 내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 통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상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멸시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져오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 너무 참 책이 제목이 리얼합니다. 이 책에서 예배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이 딱 만나는 순간에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예배의 자리까지 나왔는데 앉았는데 그냥 가요.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방일영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블레어라는 선교사인데요, 1901년도에 와가지고 40년간 전도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고 나서 큰 감동을 받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한국의 가장 좋은 금은 골드, 발음 안 됐으면 골드는, 황금은 산이나 모래 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분이 한국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것을 미국에 소개를 합니다. 한국의 오순절이라는 책으로 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한국 초기 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상한 심령으로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구습을 끊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이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황금과 같은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제가 과거의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기뻐 받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주일날 헌금을 해도 그냥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헌돈 드리기 싫어가지고 은행 못 가니까 그 시대에 다리미로 다려서 새돈 만들어서 드렸대요. 몇 푼 넣지 않아도 그 헌금 속에 그 마음이 다렸고 정성이 들어있었던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았겠습니까? 그 시대에는요, 찬송을 외워가지고 부르면요 1시간 2시간 막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갔다가 뭐 이런 데가 있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갔습니다. 갔는데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사람이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혼자서 상한 10년 가지고 저 컨테이너에 들어가가지고요, 옛날에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상한 10년 가지고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찬송가 펴놓고 손뼉 치면서 부르는데 내 안에서 영 깊은 곳에서 신명 기쁨이 올라오면서 그 즐거움과 그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더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신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찬송 부르다가 성령 받았고요, 그 찬송 부르다가 눈물 터졌고요, 그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 절박한 심령이 가난했던 것이고요, 그 절박함을 통해서 나왔던 게 애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셨고요, 그들의 사업과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재산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를 들여서 죽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회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가, 그 위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시대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는 살아 있었습니다.
설교도요 1시간 2시간씩 기본으로 했습니다. 우리 경주 선교교회가 모든 분들이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만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지 저는 확신합니다. 계시록 2장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책망이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를 다룰 때는요, 죄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이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 아시죠? 다시 말하면 주님 보실 때 가장 큰 회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불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교회를 섬겼대요. 봉사를 했대요. 드디어 30년 만에 안수 집사가 됐대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첩을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첩. 예. 첩을 두고 생활하면서 교회는 30년 동안 다녔다. 그가 30년 동안 들어진 그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거는 교회적으로도 엄청난 불행입니다. 저는요, 주일날 예배를 섬기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 그런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민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먼저 던졌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활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목사, 장로, 권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 장로, 권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사까지 내려가면 다 걸리니까 그냥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사야 57편 15절, 5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 많은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거룩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서 통회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통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지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요, 미국에 가서 유명한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신학 박사학위 받아도 대학 교수 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요, 과거에는요, 좋은 대학, 한국에 좋은 대학 나오고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한국 들어오면 대학 교수할 수 있는 자리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스펙이 너무 좋다 보니까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끝내기 전에 대학에서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어서 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학위를 받고 한국만 돌아가면 당연히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국 들어오자마자 짐도 안 풀고
애들하고 그냥 달새방에서 살았습니다. 왜요? 금방 교수되면 이사를 가야 되니까. 예.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는 겁니다. 마음에 불안하면서 염려가 들어오면서 생각하기를 위로를 합니다. 그래, 방학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6개월 지나니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 있으면 그것도 참 괴롭습니다.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존심은 있어서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자기 은사가 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저는 실이 끊긴 영과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은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아, 이것이 자네에게 큰 축복이라네. 세상에 의지할 것들을 다 끊기고 나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제까지 너가 너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했고 너의 능력으로 공부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 그 말 붙들고 기도원 올라가서 맨날 며칠을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신학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고, 신학교에는 신학에서 배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애통하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게 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죠. 그 위에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교수 자리에 열려가지고 들어가서 이 교수가 됐던 것입니다. 시편 48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통행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고 통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가정 환경을 놓고 통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서 통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냥 믿지 맙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 하면은 눈물이 있을 수 있는, 통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 오고 그 마음으로 예배해 오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섬길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밋밋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에 눈물이 있고 내 말씀에 주님의 눈물이 있고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든지 간에 통회할 수 있는 마음의 심령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능력으로 사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늘 이 밤을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